오늘은 하나님은 왜 김정은이 핵무기로 남한을 위협하는 것을 허용하시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북한과 김정은이 핵무기를 저들이 저렇게 개발을 해서 남한을 위협하도록 그렇게 놔두시는가? 이런 질문을 아마 많은 분들이 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의 생각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김정은이가 위협이 되냐. 이제 우리가 평화 협정도 맺고 우리가 아주 서로 잘 지낼 텐데 뭘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제 제 추측은 그렇습니다. 미국의 중간 선거가 마치고 난 다음에 이번 해가 저물기 전에 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김정은과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 안 할 것입니다. 저는 아주 확신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하는 것이 끝까지 몇 달, 몇 년, 몇십 년 갈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반드시 폭로가 납니다. 그런 문제가 반드시 이제 새로운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아마 작년보다 연말이 훨씬 더 아주 긴장되고 또 불안하고 그런 때를 우리가 맞이할지 모릅니다. 아니,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미국 때문에 자체 방어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왜 우리 남한과 그리고 일본에다가 그 핵 미사일들을 겨냥해 놓고 있는단 말입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미국에다 그렇게 해야죠. 말도 안 되는 그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도 한국 사람들이 그냥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요? 감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요.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 우주 만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 성경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북쪽에 김정은이와 몇 사람들이 핵무기 그렇게 만들어서 지금 그렇게 핵 보유국이 되고 이런 것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았으면 발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가 나와 있습니까? 참새 2마리가 날아가다가 그 중에 하나가 떨어져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가 나오는데 이 바로, 애굽의 왕 바로도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으로 세우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만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불행이 한국에 있도록 하셨습니까? 아마 이 질문이 더 피부에 와 닿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김일성이가 6.25 남침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왜 생겨서 군인과 민간인이 합해서 무려 625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 끔찍한 우리 이 배달 민족의 역사상 가장 불행한 그 재앙이 왜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가? 70년 전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같은 맥락의 질문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결국은 따먹게 되죠. 하나님 모든 걸 아십니다. 하나님이 이들이 따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안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만 그렇게 따르는 그런 로봇 같은 존재가 되게 만드시거나 아니면은
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차라리 하나님께서 뽑아서 다른 데다 심어 놓으시고 그건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거나 무슨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텐데 왜 그것을 따먹도록 허락하셨는가? 그렇게 해서 이들이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가 이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죄의 삭슨 사망이 되고 온갖 죄들이 인간 사회에 난무하게 되고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 사회를, 이런 세상을 사람들이 살아가게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죄와 고통을 허용하시는가? 이 세상에 왜 하나님이 죄를 허용하셨는가? 왜 고통을 허용하셨는가? 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해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신은 없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리고 무신론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제일 해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켜 놓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만드는 죄 그리고 고통을 왜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는가? 왜 죄에 대한 그 값을 지불하도록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인간들을 그렇게 하셨는가?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답변을 하게 되면 이 김정은이가 왜 핵무기를 가지고 남한을 지금 위협하는 그 악을 저지르고 있는가? 왜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시는가? 답이 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자유의지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악을 행할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자, 이들이 먹지 않을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자유를 가지고 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결과도 나옵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죽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보았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이브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순간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또한 따라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여기 김정은이나 또 북한의 지도부에게 자유의지를 저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자기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핵무기를 만들어서 지금 남한을 호시탐탐 삼키려고 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김정은으로 하여금, 북한으로 하여금 그 끔찍한 무기인 이 핵무기를 저렇게 가지고 우리 이렇게 정말 불안에 떨게 만들고 이 한반도 전체가 정말 이 핵공포에 이렇게 떨게 만드는가?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악을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보시는 이 그림은 바벨론의 제국이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여기에 지금 예루살렘을 쳐서 완전히 멸망시킨 후에 저기 뒤에 뭐 불이 나고 야단이죠. 그 사람들 쫙 끌고 지금 그 자기 땅으로 갑니다. 다 포로로 삼은 거예요. 저 안에서 무수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중에는 어머니가 있고 자식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 악입니까?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노예로 지금 잡혀서 지금 이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강제로 끌려갑니다. 이게 악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런 악이 자행되도록 이렇게 놔두시는가? 왜 허용하시는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벌어져야 합니까? 왜 이런 끔찍한 일이 내 자식에게 벌어져야 합니까?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야 합니까? 내 사업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나야 합니까?
우리나라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우리가 고통 가운데 절규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주전 BC 586년에 유다가 멸망을 해버립니다. 나라가 멸망을 해버린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느헤미야서 1장에 이렇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여기 범죄는 여기에 지금 앞에 말씀했습니다.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그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나에게 정말 애플 같은, 사과 같은, 정말 아주 탐스러운 사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지만 너희들이 만약에 범죄하게 되면 너희들이 망하고 너희들이 너희 땅에 살지 못하고 다른 나라 땅으로 노예가 돼서 끌려갈 것이고 흩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 바로 그 죄 때문에, 지금 이 악 때문에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그 아주 거칠고 아주 무서운 흉폭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동원하셔서 이 악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허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주 멸망받도록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또 그들이 끌려가는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왜? 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의 그 악을 통해서 심판하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남한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김정은이 핵 무기로 남한을 위협하는 것을 허용하시고 있는가? 그렇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악을 심판하셨습니다. 바벨론의 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악을 하신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과 같은 이 김정은, 북한을 통해서 남한의 죄를 심판하시려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에이, 우리가 무슨 죄가 뭐가 있다고, 우리가 남한 사람들이 뭐라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정말 초유의 일이 발생했을 때, 정말 민족적 재앙이 올 수 있는 이런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먼저 믿는 자들이 그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말 극한 상황으로 몰리고, 이런 정말 재앙을 만나고, 이런 위중하고 위험한 때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헤헤거려요? 울 줄을 몰라요?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울며 회개해야 될 그런 시간이 아닙니까? 근데 평양으로 수학여행 간다고요? 참 틀렸습니다. 지도자들이 지금, 정권 잡은 자들이 지금 그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정권, 그리고 그 지도력, 이스라엘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아합 같은 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한국을 하실 때 악한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한국을 때리시고 징계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걸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이 민족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악을 허용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을 넘게 이 땅에서 거주했는데요.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영원히 이 애굽에서 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악을 사용하셨습니다. 허용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갑자기 그냥 아주 잔인해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고 그들에게 아주 힘든 일을 시킵니다. 이런 그 성들을 쌓는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기에 몰아놓고 아주 사정없이 그렇게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이렇게 그 어려움을 줍니다. 학대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우리가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남자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 다 죽여라. 이건 뭐 씨를 말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정들고 400여 년 동안 자리를 잡고 살았던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의 제국을 떠나서 다시 황무지 같은 자기들의 옛 땅으로 광야를 지나서 돌아갈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여기 악을 허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여기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방인의 때 이것은 뭘 말할까요? 여기 앞에 586년 BC 이것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때입니다. 그리고 1948년은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한 때입니다. 약 2500년 동안 이방인의 때였습니다. 이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산 때도 있었지만 항상 그 큰 제국의 속국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의 때, 그 이방인의 때가 차고 그 다음엔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서 주인 노릇하고 살게 되는 것인데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이 사람을 쓰셨습니다. 카임 바이즈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원래 독일에 살던 유대인인데 이제 박해를 피해서 영국으로 건너왔는데 생화학자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정부에 아주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 무기를 만드는데 생화학자니까 아주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에서 너무 고맙기 때문에 우리 영국 정부가 당신을 위해 뭘 해주면 좋으냐. 그러니까 이분은 시온주의자였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굳게 가지고 있던 분입니다. 그래서 곧 첫 마디가 나온 게 우리 내 동족 유대인을 위해서 땅을 주십시오. 팔레스타인에 땅을 주십시오. 우리 옛 땅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래서 땅이 주어졌어요. 이분이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이 된 거, 그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1917년 11월 2일에 영국의 외무장관 발포어가 선언을 합니다. 팔레스타인 안에 유대인들을 위한 국가를 수립하겠다. 와, 놀라운 일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처참하게 1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는데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10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남은 사람들 세계 각처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의 2000년 동안 그 땅에 유대인들이 정착을 하고 자기 나라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2000년 만에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자기 땅을 갖게 되고 국가를 수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한 달쯤 후에 영국의 알렌비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터키 군으로부터 뺐습니다. 실제로 땅을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 이스라엘이 돌아가야 되는데 예전에 출애굽 그때처럼 이스라엘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약 2000년 동안 다른 나라 땅에 살면서 저들이 이제 다 거기에서 잘 그 뿌리가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땅은 있는데 사람들이 가지 않아요.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여러분이 보시는 저 기차, 저기에 유대인들을 그냥 꽉꽉 짐짝처럼 그렇게 채워가지고 아우슈비츠로 보냅니다. 가스실에서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아주 그 독일이나 그 유럽에 사는 게 지긋지긋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 우리 땅으로 돌아가자. 가지고 있던 모든 기반 다 버리고 돌아갑니다. 1947년에 이 엑소더스, 이 유럽으로부터 또 다른 세계의 다른 지역으로부터 그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들의 수가 제일 많았는데 여기 이 배 유대인들로 가득 채워서 돌아가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많이 돌아가는 게 이때 처음이었는데 이 다음부터 막 밀물 이렇게 들어가듯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히틀러가 600만 유대인을 학살하는 이 무서운 죄를 허용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북한을 향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김정은이 핵무기로 남한을 위협하는 것은 아닌가? 그걸 허용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그게 통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북의 2,500만 우리 동포들의 해방일 수도 있습니다. 이 핵무기가 정말 아주 이 북한의 지도부를 그냥 진짜 아주 쓸어버리고 괴멸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악을 허용하십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양쪽에 강도가 못 박힌 이 모습, 이건 사람이 범할 수 있는 최고의 범죄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죄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도구로 바꾸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살인했던 저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런 구속의 장소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너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무서운 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들의 죄를 속하시는 그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바꾸어서 선으로 바꾸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때로 하십니다. 여러분이 6.25 전쟁이 이게 우리가 볼 땐 순악이죠.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가족이 깨지고 이산 가족의 아픔과 슬픔이 오늘도 7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축복이 될 수 있다뇨.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 정신 나갔나? 정신 나간 분은 아닙니다. 네, 여기에 지금 사진에 있는 정규재 주필, 한국의 보수 논평가로 첫 세 손가락에 꽂을 수 있는 분 가운데 한 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분이 이런 강연을 하셨어요. 6.25 전쟁이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온 10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도록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악도 바꿔서 악한 그 십자가 사용시켰던 그 인간들의 그 죄를 바꾸어서 그 십자가를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명의가 독을 뽑아서 그걸 약으로 만든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6.25 전쟁도 대한민국을 출생시키는데 10가지 축복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은 하지 않고 그냥 열거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10가지 축복이었는가? 냉전시대의 유일한 적자 코리아, 북한 지력의 고갈,
남한 지력 폭발, 죽음과 이산, 인구 대변혁, 사회 조건의 초기화, 근대화의 총결산, 도시화의 급진전, 근대화 리딩그룹, 군인그룹 형성, 북한에 대한 경쟁심, 일본에 대한 질투심, 전쟁 산업으로서의 중화공업 육성, 이게 바로 오늘날 한국이 전 세계 5대 강국이 된 그 배경이 여기 있죠. 이게 6.25 전쟁 때문에 됐다고 하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내란 세력 소탕, 공산주의에 대한 방어 기제의 내재화. 네. 이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한국의 이 좌파가 70%가 됐다고 그러죠. 네. 그게 6.25 전쟁 있고 난 다음에 확 바뀌었죠. 네.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김정은이 핵무기로 남한을 위협하는 것을 허용하시고 있는가? 또 이렇게 우리가 물어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더 큰 악을 우리가 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한하시기 위해서 악을 허용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분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12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신약 성경의 13권, 27권의 13권 거의 절반을 사도 바울이, 그리고 아주 깊은 계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도 육신을 가진 인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받은 게 많으면 교만해지게 되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시고 하나님이 더 이상 쓸모없는 그런 사람으로 버리지 않으시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사탄의 사자니 좋을 리가 없죠. 그게 복이 아니죠. 악이죠. 사탄의 사자니까.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지경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육체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간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네, 성경은 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큰 악, 교만의 죄를 범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육체에 사탄의 사자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도록,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막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더 큰 악을 제한하시기 위해서 김정은이 핵무기로 남한을 위협하는 것을 허용하시고 있는가? 이렇게 또 우리가 물어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악을 허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저 사진에 있는 인물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지금 저기에 뭐 그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뭐 별 11별이 있고 모든 것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고, 네, 이런 것을 나타낸 그 그림입니다. 자, 이 요셉,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꿈을 받고 이런 축복을 많이 받은 이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그 길이 순탄치가 않습니다. 그 길이 아주 가시밭길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연단이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그 큰 위치에 올리시기 위해서, 그 높은 위치에 이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특별히 연단하셔야만 됐습니다. 그 가운데 악을 허용하시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팔려가게 되죠.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 의해서 모함을 당하게 되고 이제는 감옥에 던져지게 되고 소망 없는 그런 위치 가운데 빠지게도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믿음 좋은 이 요셉을 믿음에 더 연단을 하시기 위해서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야, 정말 이해가 안 되죠. 네, 정말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는데 내가 기쁘게 여길 수 있단 말입니까? 왜냐하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
악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요셉의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한민족의 연단을 위해서 김정은이 핵무기로 남한을 위협하는 것을 허용하시는가라고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7번째는 우리 내면의 실상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악을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사진의 왼쪽에 지금 앉아있는 사람은 욥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세 사람은 욥의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아주 그 고민에 빠져 있는 여자는 부인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안 보이시는데 야곱의 야곱이 아니라 욥이죠. 욥의 그 뒤에 등을 이렇게 핥고 있는 개가 있습니다. 헌대를 핥고 있는 개가 있습니다. 네. 또 이 그림에 욥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동방에서 의인이었고 가장 경건한 사람이었고 아주 거부였었습니다. 오늘 얘기하면 재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송살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소유물을 다 뺏겨버립니다. 재산이 그냥 삽시간에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한꺼번에 다 죽습니다. 나중엔 자기 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냥 종기가 나서 기왓장 가지고 극득 긁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보다가 너무 속이 상하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고선 떠났습니다. 남은 게 무엇입니까? 여기 친구들이 또 3명이 와서 막 훈계하고 설교를 하네요. 미칠 지경입니다. 욥이 처음엔 잘 견디다가 나중에는 논쟁도 하고 그러다가 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욥기 42장에서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자, 처음엔 굉장히 경건하고 굉장히 지혜가 많은 사람이어서 뭐 하나님께도 논쟁을 하려고 그러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자기의 실상을 본 겁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불평한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주 겸손하게 자기의 실상을 여기에서 자기가 교만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한 민족의 내면의 실상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김정은이 핵무기로 남한을 위협하는 것을 허용하시는가라고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조갑재 대표의 한 그 동영상을 보면서 아주 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뭘 얘기하셨는가 하면 우리 한국 민족처럼 비겁한 민족이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 한국 민족처럼 이렇게 불공정하고 불의한 민족이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그렇게 인권 유리를 당하면서 계속 그 구속 중에 재판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의 이 법을 아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고 나오질 않습니까? 그렇게 안타깝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싸우려고 하질 않고 굴종만 하려고 그러고 북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저도 그냥 아주 얼굴이 화끈했습니다. 저도 같은 한민족인데 이 북한 김정은 이런 볼 때 요새 참 얼마나 참 부끄럽고 창피합니까? 국제적으로. 네. 중국 가서도 그 수치를 당하고 여기에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살살 달래서 그냥 넙죽 엎드려서 그냥 어떻게든지 그렇게 위험을 피해 가보려고 하고. 네. 참 진짜 용감함이 없다. 네.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참 제 스스로도 참 아주 슬픔을 많이 느꼈습니다. 바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시는 것은, 고통을 허용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네.
야, 사도 바울도 이런 경험을 하네요. 네. 정말 내가 이젠 죽었구나. 네. 살 소망이 끊어지는 네, 그런 그 환난, 심한 고난, 여기에는 다른 사람들의 죄도 포함이 됩니다. 배신하는 형제들, 또 이 사도 바울을 박해하는 그 악한 사람들, 너무너무 아주 고난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아주 정말 이건 죽었구나. 사형 선고. 네. 이 말씀이 나오네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왜 그랬느냐. 여기 그 이유가 나오죠.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 그렇군요. 이런 악과 고통이 내 생에 찾아오고 견딜 수 없는 슬픔, 정말 떨쳐버릴 수 없는 이 고통, 네, 이런 것들 정말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 사형 선고를 하나님이 나에게 내리셨구나. 이 살 소망이 다 끊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왜 그런 아주 밑바닥 체험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왜 집어넣으셨는가? 여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민족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김정은이 핵무기로 남한을 위협하는 것을 허용하시는가? 그렇게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하나님은 왜 김정은이 핵무기로 남한을 위협하는 것을 허용하시는가? 이런 제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제목은 바로 하나님은 왜 죄와 고통을 허용하시는가? 그 질문입니다. 왜 허용하십니까? 왜 죄를 우리에게 허용하십니까? 인간 세상에 허용하십니까? 사람을 자유, 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을 자유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도 거두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또 악을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악을 허용하십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악을 허용하십니다. 더 큰 악을 제한하시기 위해서 악을 허용하십니다.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악도 허용하십니다. 우리 내면의 여러 가지 실상을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악도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악도, 고통도, 시련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외에 더 많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기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악한 환경 가운데 빠지는 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에스더서가 바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저와 함께 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주위에 알려주시고 헌금과 재정적인 후원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말씀을 전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이 신실하게 계속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새로워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저는 매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해외에서는 이 위에 페이팔 정보를 통해서 해 주실 수 있고요. 또 우리 국내에서는 밑에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희를 도우시고 함께 실제적으로 이 메시지를 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이 웹사이트에 세계 각지의 웹사이트로 들어오십시오. www.21church.com 들어오셔서 저기 지금 제 이 동영상 아주 최신까지 다 업데이트되는 그런 걸 여러분이 늘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하시고 밑에 후원을 클릭하시면 어떻게 이 로컬 뱅크 은행을 통해서 저희들을 후원하시고 또 함께 이 말씀을 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여러분이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매주일 오후 2시에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곧 애국 보수 시민 시국 좌담회를 저희들이 엽니다. 그때 여러분 함께 참여하셔서 귀한 시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서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소를 여러분이 참조해 주시고 오후 2시 이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온 세계 한인들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